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 성령의 일에 대한 설교 본문을 교재처럼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읽기 편하시게 그렇게 복사해서 드렸고, 오늘 오전 오후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요거 함께 이번 주 다음 주는요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기보다는 함께 이렇게 나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셔서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들으시다가 쓰실 만한 공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메모도 해 가시면서 그렇게 그냥 지식적인 공부가 아니라 내게 받아들여지고 인정이 되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데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궁금증과 함께, 믿음과 현실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믿음과 현실이 다른 괴리감을 느끼며 살아가니까 어느 정도는 오늘 우리가 조금씩 이 괴리감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라면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자각하지 않는다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서 이 육신이 우리의 선배들이 믿긴 하는데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성령의 일이 나타나지 않아서 당했던 이 육신의 고난적인 일들, 그러니까 믿는데 믿음의 일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고생당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괴리감으로부터, 육신적인 일과 성령의 일 사이에 서 있는 우리가 이 괴리감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무언가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이면 더더욱 힘든 난제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수학자들은 참 희한하게요, 안 풀리는 문제를 받으면 좋아해서 6일이고 7일이고 한 달이고 그걸 푸는 재미에 산대요. 연구하는 재미에 산대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뭔가 딱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그 즉시로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고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 믿음으로서의 오늘 우리가 당면한 그 일들을 당할 때 안 되겠다라고 영의 일을 포기해버리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포기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능력을 주신 것을 믿음과 동시에, 이것을 해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셨을 뿐만 아니라 능히 감당할 권세를 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같이 고백합시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일하신다. 근데 지난 날들도 돌아보면은 우리가 이걸 잘 알긴 아는데 참 그 바늘에 실 깨기가 그렇게 어렵듯이, 옛날에 어른들이 바늘에 실을 깨면 그렇게 잘 깨는지 몰라요. 한 번에 이렇게 쑥 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뾰족하게 해서 이렇게 해도 쏙 빗나가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늘에 실을 깨는 게 어려운지. 그래서요, 엄마 못하겠어,
그리고 엄마가 바늘에 실 좀 껴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엄마 못하겠어. 그러면 포기해버렸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건 말씀이 현실이 되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요 질문을 네 가지의 테마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이 설교를 함께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합시다라고 제가 네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한 가지라도 기억이 나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자, 한 가지라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질문은 그거 당연한 거지 라고 그냥 우리가 치부할 뿐이지 나에게 이 일은 어떠한 일인가라는 질문은 전혀 하지 않아요.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몰라서 내 입에서 안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요. 근데 딱 필요할 때 안 나와요.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 흔드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요. 이게 몇십 년 된 말인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옛날 말이죠. 애들 앞에서 이런 말 하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내 마음속에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그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나에게 있느냔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고 요즘에 오죽하면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고 은혜의 기준이 아니고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등산할 동아리가 있는가? 탁구 칠 동아리가 있는가? 바자회를 하는 교회가 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은혜가 기준이 아니라, 신앙의 생활이 기준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여 보내신 그 성령이 누군가? 그 성령이 왜 오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이 없으면요, 현실과 영적인 괴리감 그 사이에서 날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믿음의 일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이 뭐라고 할까 이거를 삐그덕거림이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존재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요, 이 성령이 누구신지 알고 이 성령이 왜 오셨는지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그러면 그 성령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질문이죠. 성령이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와 하시는 일이 뭐냐라는 질문이 그 다음에 생기게 됩니다. 제가 요거는 일부러 안 적어드렸어요. 그 타이핑을 안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소중하게 여기라고. 그럼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99%까지 성공했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99%까지 성공하는 듯 했다가 또 무너지고. 자, 요게 결론이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자, 복습해 볼까요? 성령이 누구이신가?
두 번째, 성령이 왜 오셨는가? 그 성령이 오셔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그러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결론이 맺어져야 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곧 나의 일이다. 함께 하시는 자의 일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요, 성령의 일을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요, 한 5분 동안 짧게 간략하게 이렇게 축약해드리고 오늘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래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75억이 되는 모든 인구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한적인 사역에서 완전하게 개방된 사역으로 바뀌기 때문인데,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인데, 그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문제의 완벽한 해결을 해주신 그런 유익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즉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유익입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가장 근본적인 유익함이죠. 죄에 대하여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의 일이 내 일이다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함께 나타나셔서 그로 인하여서 육체적 삶에, 믿는 자들의 육체적 삶에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던 자가 해결받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심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양대 산맥에서 이후에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손잡고 이리 와, 그리고 이렇게 한번 아이들을 인도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일이 나타나게 되고, 그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고 하는 대명사의 지칭어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보혜사는 돕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의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는 인도자가 되신다, 돕는 분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요,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같이 따라 합시다. 성령 하나님만 따라가면 안 되는 게 없다. 성령 하나님만 따라가면 안 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면요, 뭐가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홍해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먹을 것이 없는 그 마른 땅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환경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99세 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 믿어진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또한 아까 열거해드렸던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죽하면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으로 계획하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입 벌리고 간 밑에 가만히 서 있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성이 다른 것이지. 자, 어쨌거나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99세 때에 하나님이 내년에 아들을 준다고 하였을 때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누가 인정하게 했을까요? 아브라함 속에서요, 성령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의 힘으로 하다가 이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이 오신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해가 뭐냐?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자, 뭐가 그럼 구원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자, 이 복음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뭐가 복음이냐?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복음이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61장 말씀을 보니까 이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요, 아름다운 소식이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면 했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상할 대로 상했겠어요. 그런데 2절 보니까 이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오늘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신다. 슬픔에 빠진 자를 위로하시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위로하신대요. 그래서 자, 우리의 머리털 끝부터 발끝까지 다 싹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은혜의 해냐? 자, 이사야 61장 3절. 자, 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실까요? 같이. 다 같이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아닌가요? 이거 3페이지 제일 위에. 3페이지가 잘못 나왔습니까? 은혜의 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2페이지 제일 밑에가 1, 2절이고 죄송해요. 저기 거시기 일단 거시기를 좀 둘러대야 되겠네. 1페이지에서 좀 땡겨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 거랑 다르네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이게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알아들어야 된다고, 찰떡으로 알아들어야 된다고 옛날에 누가 그랬죠. 개떡으로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자, 무릇 시온에게서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에 곧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육신의 사망과 저주를 대신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인정하면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매일이 구원의 날이다. 매일이 안식의 날이다. 여러분, 이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평생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분이 함께 계시는 순간은 평생이 안식일이다. 매일이 안식일이다.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매일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요, 우리를 속이는 게 보일 겁니다. 마치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누가 말해?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 될까봐, 하나님과 같이 높은 사람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시샘이 나서 못 먹게 하는 거지. 야, 절대 안 죽는다? 이게 육신과의 타협이에요. 육신의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것을 이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똑같은 선악과인데 전혀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뱀의 순간에 있다가 성령 하나님이 은혜의 해를 촥 펼쳐주셔서 은혜의 해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뱀 때문에 다르게 보였던, 어떻게 다르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 지극히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성령께서 은혜의 해를 펼쳐주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잃었던 완벽한 에덴의 일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순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위로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며, 슬픔과 근심을 빼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슬픔과 근심과 걱정을 빼면은 무슨 일만 남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한평생을 사는 동안 행복과 기쁨과 사랑에 겨워 살아가기도 바쁜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저 지금 안에서 고함 치는 소리 들려요? 왜 고함 칠까요? 지 욕심대로 안 되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 해보겠다고 고함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하여 열심히 살면 살수록, 육신을 위하여 열심히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나중에 우리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꼭
어른들이 이 말씀은 꼭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이 말을 해요.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20년만 젊었어도 이렇게 안 살 텐데. 공부가 필요한 양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초등학교 공부를 하면 공부 잘 할 텐데 그때 잘하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날을 펼치시는 순간 잃었던 에덴을 회복하게 되는, 이건 차츰차츰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따라 합시다. 완벽한 회복이다. 완벽한 회복이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심으로 이루시는 완벽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일은 뭐겠어요? 이 에덴의 회복을 전파하는 일, 이 에덴의 회복을 나타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 일이 곧 오늘 나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 가진 자로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해는요, 구원의 날입니다. 바로 어떤 구원의 날이냐? 죽음에서, 저주에서 다시 살아나서 완벽하게 해방된 자유의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성령을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될게요. 자꾸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름 부음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여러분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분들은 참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정신 놓고 있으면 아멘 할 텐데, 기름 부음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거든요, 전부 다. 근데 여기 분들은 어디서 오셨어요 도대체? 아멘 하시는 분들이 한 번도 없네. 같이 고백합시다. 기름 부음은 이미 받았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자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주어졌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미 말씀으로 증거가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 아시는 분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개역 개정에는 성령의 선물, 개역 한글에는 성령을 선물로. 근데 저는 성령을 선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2절에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통째로 우리에게, 그냥 아들을 통해서 뭘 준 게 아니라 아들을 우리에게 통째로 그냥 주셨대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 무언가를 주셨을까요? 아니면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이 믿는 자 가운데서 거처 삼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함께 계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이걸 기름 붓는다라고 했어요. 기름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 그를 통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뒤에는 이 법칙이 싹 깨졌습니다. 성령은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이 성령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3페이지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믿는 자를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자, 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은 오직 누구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부터는 이 범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가 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자,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직분으로 세우셨느냐? 그 뒤에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자, 첫 번째, 우리를 왜 그 직분을 주셨는가? 무엇을 주시려고 그 직분을 주셨는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려고. 죄의 종노릇하는, 사망의 종노릇하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 삼으사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해를 우리더러 선포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아들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내가 받을 거예요. 내 안에 지금 거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막 우리가 성령 집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육신의 일을 나타내 보려고 욕심을 부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같이 따라 합시다.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 이것을 주께 받은 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페이지 밑에쯤 있겠네요.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그의 일이 무엇인가 찾으셨습니까? 자,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우리 머릿속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시작.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 눈을 감으면 안 보여요. 눈을 떠야 보이지. 자,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 그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이제는 새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말고와 함께 그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군병들이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갈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과 그 모든 그 예수님에게 배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 최한나 집사님 거기 들여봐도 안 나와. 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어땠어요? 토꼈어, 토껴. 걸음아 날 살려라, 토꼈어. 더더군다나 아주 자신있게 말고의 귀를 내리쳤던 베드로는 너 예수라는 작자하고 한통속이지? 그러니까 나는 저 자식을 몰라!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을 보니까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시리에 빠져 터덜터덜 걸어 내려가는 그 모든 모습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의 일이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능력도 행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내가 니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니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합당하다 요놈들아.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실 때 그 걸음아 날 살려라 주랭랑 쳤던 제자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자기가 잡혔는데, 야 봐라, 하나님 앞에서 니들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도대체 주신 적이 없다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자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야라고 자기를 잡은 자들 앞에서, 자기를 때린 자들 앞에서, 협박하는 자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리고 5장 41절로 42절에 보니까 그 예수 이름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자기들이 잡혀가고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거하든지 속으로 말하시지 말고 크게 말하세요. 크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 나면 하고, 가능하면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니까 100으로 따지면요, 99는 나를 위해 사는 거고 1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똥말똥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서 얼마나 탄식하실까. 오늘도 내 안에서 막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딸이라는 것을,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내 안에 증언하시면서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첫 번째 사람으로 소개된 요셉처럼 되기를 많이 원합니다. 왜 요셉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그때의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아는 속담 중에, 영어의 속담 중에 boys be ambitious, 앰비셔츠인지 셔츠인지 모르겠네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이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셉은 자기가 꾸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때문에 그의 삶에 대로대로 탄탄대로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대로대로 탄탄대로에서 고난의 시작이, 실패의 시작이, 역경의 시작이 그에게 펼쳐졌던 겁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게 됩니다. 종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결국은 왕만 아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 보세요, 그게 형통함인지.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종으로 살고 싶냐고요? 감옥에 갇혀 살고 싶냐고요? 그곳에서 인정받으면 뭐래요? 종이고 감옥인데. 차라리 평범하게 사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요셉이 그 바로의 장관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 꿈대로 되고 나니까 술 맡은 장관에게 당신이 나가거든 오늘 있었던 이 일을 절대로 잊지 말고 바로에게 잘 말씀 좀 해주시오. 요셉이 손바닥이 마르고 닳도록 침을 뱉어가며 막 빌었어요. 그런데 감옥을 나가자마자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왕이여 한 잔 받으소서 그리고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만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인하여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죠. 저 같았으면요, 때는 이때다. 이 기회는 두 번 다시 안 온다. 그리고 아마 요절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웅덩이에 빠졌을 때부터 팔려왔을 때부터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의 그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요셉은 알게 됐습니다. 자, 아까 창세기 39장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이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육신의 일들 가운데 물질의 일을 해결해 주시고 병의 일을 해결해 주시고 무슨 자녀의 일을 해결해 주시고 직장의 일을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함으로 따라갔더니 요셉의 인생은 덤으로 얻어진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종살이도 열심히 하고 군대에서 열심히 해서 군대라네 감옥에서도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그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창세기 45장 8절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당신들은 안심하시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는 이제 자기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이 보복할까 두려워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자들을 구원케 하셨으니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요 라고 50장 19절 20절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그렇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아무런 말이 없이 그냥 따라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뜻하시고 자기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는지 이 요셉은 깨닫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믿었고 깨닫고 믿음으로 그 성령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심대로 따라갔더니 요셉의 인생이 덤으로 펼쳐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덤으로 펼쳐질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쳐질지. 이거 하나님의 천불날 일이. 제가 언제 말씀드렸던가요? 상품에 붙어있는 그 사은품이 욕심이 나서 제가 2개를 사려고 그랬거든요. 뭐냐? 애들 이 말아먹는 시리얼, 우유에 말아먹는 시리얼. 보통 그 시리얼에는 숟가락이 붙어 있든지 아니면 그걸 따라 먹는 그릇이 붙어 있든지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 그릇을 따로 사려면 그것도 몇천 원 하거든요. 근데 그 그릇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콤프로스트, 콤프라이트, 그리고 첵스, 또 코코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그때 코코볼을 사려고 했는데, 코코볼에는 안 붙어 있고, 콤프라이트에는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사은품이니까, 콤프라이트에 붙어 있는 걸 뜯어다가 코코볼에다가 몰래 붙이고 나머지 하나도 그렇게 해서 붙이고 2개를 갖고 와서 계산을 하게 된 다음부터 그 그릇 때문에 코코볼을 산 거예요. 글쎄, 우리 집 애들이 5명인데 우리 집에 이 그릇이 2개밖에 없으니 우리가 성령의 일을 이렇게 판단해서 되겠어요? 내 육체적인 욕심 때문에 성령의 일을 욕심내면, 요셉이 총리가 총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해서 요셉을 세우셨고, 요셉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다 감당하며 걸어갔던 겁니다. 심지어 총리의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갔던 거예요. 모세 보세요. 출애굽기 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모세를 구워 삶아가지고 모세가 얼마나 완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부를 하던지,
하나님이 딜을 합니다. 있을 거 없을 거 다 보여줘요. 막 하나님이 막 진짜로 최고의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도 해줄게, 저렇게도 해줄게, 내가 이렇게도 해놨어, 저렇게도 해놨어, 너와 함께하는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두려워하는 그 네 목숨 찾던 자도 내가 죽였어. 그 목숨 찾던 자도 없어졌어.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구워 삶아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는 바로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는 애굽의 모든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홍해도 두렵지 않았고 애국 군대도 두렵지 않았고 광야에서 만났던 배고픔과 목마름과 추위와 더위와 광야의 모든 문제가 그에게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자, 1단원에서 배운 것,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거기서 뭐 아무리 말해야 들리나? 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일이에요.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죄에 속한 것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내 손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일 좀 같이 하지 않을래? 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 관대에 바로에게 갑니까? 너는 누구 관대 이리로 오느냐? 내가 누구 관대 바로에게 갑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여기에서 딱 던져지고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나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답이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던 모세는 애굽에서, 홍해에서, 애굽 군대에서, 광야에서의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그 이하의 모든 광야에서 만났던 문제에서 모든 문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에서 가지고 있던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일한 게 아닙니다. 죄 없으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어디 까지면 아프고요.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화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성령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느냐? 뭐 이건 성경에 너무 많으니까 이건 뭐 이야기를 다 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냥 요약해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망에 속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한 군데만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자, 병의 일을 해결하셨는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의 이 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내가 원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 땅의 육신에 속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는 계획과 목적이 분명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분명하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깨끗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해를 완벽하게 선포하신 후에 십자가의 일로 그 완벽한 구원을 성취하여 내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속한 마귀를 멸하시고 그 마귀 때문에 한평생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를 놓아주셨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범죄하게 했던 그 죄 가운데서 이 땅의 육신의 고통과 그 슬픔과 사망의 일들을 당하며 살았던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예수님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사도들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자, 장작이 여러분 그 겨울에 옛날에 아궁이에 장작 떼보셨죠? 장작이 여러 개 막 이렇게 같이 모여 있으면은 어때요? 그 불이 몇 시간 가잖아요. 안 꺼지고 몇 시간 가요. 그런데 그 장작을 하나만 쏙 빼갖고 이렇게 따로 띄워놓으면 어때요? 5분도 안 돼서 불이 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뭔가라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 그냥 한 몇백 미터만 떨어져서 눈앞에 안 보이기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문제 앞에 시험 드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봤죠.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의 그 성령을 기다렸던 자들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그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있는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복음을 지금 막 설교하는 거예요. 2장 14절 15절부터. 그러니까 야, 죄가 원래 이건데 어떻게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인데 제 말을 알아듣지? 근데 그게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일을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안 써드렸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21절.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몰래 치니까 재밌냐? 자, 성령 충만하면은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요, 이 기쁨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와 동시에 주의 이름을 부름이 구원받는 일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근데 부릅니까? 자, 이렇게 주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주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신 이름이고 그 주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신 이름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주신 이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그 것들이 그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는, 그러니까 아무런 다른 것도 예수 이름 앞에는 상대할 자가 없다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아까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유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소유권을 또한 행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은 내가 부여받은 합법적인 이름이다. 예수 이름은요, 내가 부여받은 합법적인 이름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이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내게 있는 이것을, 자, 그러니까 뭐 이거나 저거나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이 내게 있고 그 이름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유권과 행사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 찬송만요, 그냥 감정 전환용으로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것도 어떨 때는 힘들 때 일어나 너 걸어라. 성령의 일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현실과 영적인 사이에 괴리감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자,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몸이 이상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신 이 권세가 어떠한 권세인가? 나에게는 이 예수의 이름이 소유되어 있고 행사할 권세가 있는데, 과연 나는 요셉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또한 성경의 믿음의 사도들처럼 그렇게 인정하고 행사했는가? 내가 힘드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이여 그에 합당한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피곤해. 오늘은 힘들어. 오늘은 감기 걸렸어. 오늘은 설사병이 나가지고, 오늘은 바빠가지고, 오늘은 뭐가 어때서,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은 안 되겠어요. 너 하나님 안 되겠어요도 아니고 그냥 나 안 돼. 나 못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빨리. 말로는 하나님은 다 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하실 분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래요, 이게요. 또 왔냐? 우리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 한 번 더요. 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다. 한 번 더요. 나는 성령을 통해 구원의 일을 행사할 사람이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너 믿음 없네. 너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믿음대로 안 해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인정하고 요셉처럼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구원의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또한 베드로와 모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사명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함께 거하심을 또한 그분이 나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졌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일이 충만히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